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고초당의 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여네 십자가 내가 저임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내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인 이 불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대부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와 마음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불교와는 좀 더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불교는 죄를 지었을 때 부처한테 벌과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업보, 죄의 결과를 불러온다. 안 좋은 일이 뭐 생긴다든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회개 기도와 비슷한 참회라는 게 있는데 이 참으로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면 그 죄의 업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부처에겐 사죄의 능력이 없고 그냥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결단하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부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자격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불교에 이 죄사함의 교리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참으로 뉘우치고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하반절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부분을 우리가 먼저 나눴었죠. 그런데 이 사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문장 자체를 보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 줄 때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적 사죄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기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기도와 같이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를 내가 먼저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명령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내가 큰 마음으로 그래 용서한다 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적극적으로 괴롭히고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순종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 안 보고 그냥 잊고 살면 되는데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더 높은 차원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성경 읽다가도 그냥 스킵하고 싶을 겁니다. 순종하기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해 주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는 건가요?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도 또 온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주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애써 본 사람만이 이걸 알 수 있어요. 용서를 안 해본 사람은 그 용서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복음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쉬우셨겠어요? 더더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의 벌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모굴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일단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남들이 자신에게 끼친 해가 상대적으로 극소화되어 나타난다. 십자가의 이 복음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내 죄는 크게 보이고요. 내게 해를 끼친 상대의 잘못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J.D. 그리어는 기도 먼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우리의 빚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그 어떤 죄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를 몰라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천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조금은 과격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진지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꺼이 대신 벌 받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용서가 쉬워진다는 말은 아니지만 복음은 용서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정죄의 위치, 또 판단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제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내 죄는 크게 보이고 내게 해를 끼친 상대의 잘못은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아 힘들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해 봅시다.